우리 생명의 말씀 민수기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은 갈렙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드님 갈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업이 군대 장관 갈렙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 내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민족을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민족을 이루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에 가서 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12장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은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할 때에 출애굽 사건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구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이때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외친 믿음의 캐리그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라. 왜냐면 틈만 있으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모세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고 투덜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라 말이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그때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던 그런 바로의 군인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다 수장돼 다 죽임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의 그 내용은 애굽에서 그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의 민족을 가나안 그 나라들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대표 지휘관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의 그 지휘관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정탐하게 해요. 가나안 땅에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또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가서 과일실도 다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 이렇게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정탐꾼 10명의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 정도 되니까 아주 그 지파 그때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지파별로 그래도 나름대로 참 그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가나안 정복은 불가합니다를 외치면서 그 땅의 거민들은 신장이 장대하며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단 말이야. 그분들의 그냥 그대로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과간이 아니에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에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말이야. 가나안 땅에, 물론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만만치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좀 거인 족속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민수기 14장 4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아론 말고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까는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져.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7절 이하를 보니까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요,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돌을 들고 말이야,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그냥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하니까, 이게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물론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이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날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또 만나 메추라기를 주고 먹을 거를 다 주고, 먹고 또 목마르다가 하면 물도 주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이 지금 빈둥거리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아무런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난 건강한데, 건강한 거 중요하죠. 맨날 건강 검진만 하고, 그거 중요해요. 건강 검진을 왜 합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이 세계 보건주의에서 역동성이라고 말하는, 몸이 역동성, 우리가 뭔가 남기는 일에 비전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20세 이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20살 이상, 20살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고 20살 이하 어린아이들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다른 친구들은 가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죽임당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24장까지 있잖아요. 내용은 16년 동안, 6년 동안은 정복과 그 다음에 이제 분배,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고별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박진감이 있는지 1장에서 2장, 3장, 4장, 5장에서 24장까지 그냥 단번에 읽게 돼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이제 구약의 대표 모세 선생님의 제자인 여호수아가 참 첫째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선생님 구약의 대표되는 모세로부터 많은 참 사랑을 받았어요. 본래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인데 여호와 수아라고 모세가 이름을 이렇게 개명해 줬어요. 얼마나 인정을 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훈련을 얼마나 잘 시킨지 몰라요. 우리가 모세 선생님에 대해서 참 이분이 잘한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훈련을 잘 시켜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양성한 것처럼 정말 모세가 잘한 게 뭐냐,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훈련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발택될 때의 나이가 5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93살이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6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99살, 99살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을 다 거의 다 점령을 하고 하나 그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 그 헤브론이라고 그러죠. 이제 나중에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데인데 이것만 내버려 두고 그때의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니까는 그때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나오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데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10절에 보니까는 10절 이하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내용을 보니까는요 이 아낙 사람들이 있는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야, 이 갈렙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85살이면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완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다 축복을 하고 헤브론을 갈렙에게 줬어요. 갈렙 이름이 뜻이 개같이 부르짖다는 거예요. 개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은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으로 그 당시 가장 숫자가 많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도자가 그 여호수아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갈렙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가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선택을 할 때 무슨 혈육이 때든지 지파가 달라요. 모세는 네 지파잖아. 이런 걸 보면은 실력 있고 진짜 출신 성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개혁주의적 신앙심이 탁월하고 실력과 품격이 있는 분을 사용하겠다는 걸 볼 때 우리 하나님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모세 선생님이 진짜 사람을 뽑는데 요즘 보면 뭐 지연이다 학연이다 뭐 해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벌써 이게 사람을 뽑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걸 보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도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갈렙 장군이 앞장서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 이 14장 여호수아 14장의 마지막 땅이 남은 거예요. 헤브론이 거의 거인 족속이라 거의 쳐들어가지도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갈렙은 정말 유다 지파의 지도자답게 다른 지파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이 모든 땅들을 차지하고 할 때 갈렙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 비전,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청년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거인 족속 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낙 자손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낙 자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 나중에 이제 헤브론이라고 이제 이름이 져지게 되고 그 예루살렘 그 헤브론이 바로 다윗이 헤브론에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헤브론의 이제 왕이 되죠. 그거를 기초를 갈렙이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기럇 아르바를 완전히 정복을 하고 이 정복이라는 것은 어둠의 신상들을 정복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물론 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백성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가지고 저 땅을 다 점령해라,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정당성을 가지고 가는 게, 거기에 완전히 아사라 목상이라든가 우상 숭배하면서 가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뭐 무시무시하고 막 그러면서 완전히 그 문화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닌 거야. 이런 데를 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다가 좋은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갈렙이 보는 신앙의 영적인 눈은 그 헤브론, 길랏, 아르바가 아마도 아주 조그맣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렙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갈렙 나이가 이제 85살이 된 할아버지인데, 근데 그렇게 안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볼 때는 길랏 아르바라고 하는 데가 아주 조그맣게 보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주 조그만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젊어서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해.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8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시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분이 아니 그 열 지파는 본래 여호수아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이에 배반하고 그 정탐꾼들의 후손들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남 비판하고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은 계속 전쟁을 해나가면서 다 뺏고 나서 하나만 남기니까 그 대단한 길알 아르바도 벌벌 떨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도 위험하지만 우리가 먼저 백신을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의료진에서 많이 연구하고 지금 이제 거리두기하고 마스크하고 많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런 병만은 물러날지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봐야지 돼 우리가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문화명령과 예수님께서 부탁한 성교명령을 준행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 땐 군대 장관으로, 요새과 같은 분은 총리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땅의 복을 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 비난하고 그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맨날 물론 거 중요하죠. 뭘 먹을까 입을까 해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그 건강 자체가 건강을 위한 건강으로 끝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나 사도 베드로 선생님들 보면은 바울도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았던 분이에요. 보니까요, 이분이 쓰러지는 그냥 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붙어가지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이 비즈니스 에듀 미션을 여러분들이 담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담당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해당되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져가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꾼도 보내주시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동하시고 내주하시는 청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